우리의 일생이 그 놀라우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알아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고난 받으시고 행하신 모든 일에 그 일에 담긴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깊이를 더 깨달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옵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마다 우리의 비천한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러한 우리의 무지하고 연약할 뿐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아가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변화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진정한 변화가 우리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모습의 열매를 드러내는 우리의 내적인 실체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일생의 오늘 하루를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할 뿐이오니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31절부터 3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어제 들어 이 본문으로 왔는데 어제 나눈 내용에서 그대로 이어갑니다. 우리의 구원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홀로 일방적으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며 마치시는 것으로 서술한 이유를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본다면, 우리가 이르러야 할 구원의 목표는 높고 아득한 데 비해 우리 신자 자신은 연약하여 스스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지라 쉬 절망하고 좌절하는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하신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의 연약하고 허술한 실상이 낙심과 좌절, 그리고 구원의 마지막 목표와 그 소망에 대한 불안과 회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만, 우리의 구원이 시종일관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거나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더 이상 연약한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림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과 그 안전성을 확신케 하고자 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일방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점을 이 대목에서 이렇게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이 점을 어제 우리가 나눴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며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어떠한지, 과연 이렇게 죄 많은 나를 맡기고 온전히 기대고 의지해도 좋을 만큼 깊고 풍성한지, 그리고 이런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 믿고 의지해도 좋을 만큼 진실하신지 그 여부뿐이며, 여기에 우리 구원의 소망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다. 어제 확인했던 그 내용입니다. 과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믿고 의지해도 좋을 만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지 진실하신지, 이렇게 죄 많은 나를 그냥 맡기고 기대고 의지해도 좋을 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깊고 풍성한지,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달려있는 것은 바로 이 여부뿐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본문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처음 왜 여기에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 진술이 되고 소개가 되고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왜 하필이면 이 자리인가, 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던 겁니다. 너무 적절하게 여기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절, 이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라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즉 29절에서 30절의 내용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이보다 앞서 언급한 내용까지 다 포함하는지 확실치 않습니다만, 그 범위와 경계가 어디까지든지 앞서 언급한 내용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시는지에 대하여 깊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위하신다, 배려하신다, 살펴주신다. 이 점에 대하여 깊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라고 한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위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우고자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를 용서하시고, 사실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 아니었습니까? 죄를 우리가 말씀으로 제대로 깨달아가기 전까지는 어쩌면 우리는요, 용서받은 것도 당연히 용서받을 만한 나지, 어쩌면 이런 심사도 우리에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나니까, 우리니까 용서받았지. 사실은 그런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용서받은 마음이 아니죠. 그래 놓고도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고, 사실은 실체는 자신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씻음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용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이런 내용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얼마든지 내재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을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눈물의 선지자가 인간의 실존,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었다. 그렇게 썩고 부패했다. 그게 사람의 마음, 죄인의 마음, 그게 바로 내 마음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까지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 만했지, 나는. 이건 용서받은 마음이 아니죠. 이미 더러워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를 용서하시고라고 할 때 이 처음부터 사실은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용서받을 수 없는, 아니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의 기대를 절대 할 수 없는,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는 게 마땅한 그 죄의 값인 사망의 영원한 어두움과 그 고통 속에서 쓰러져 가야 할 그런 존재일 뿐인 우리가 용서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용서의 목적은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것뿐입니까?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니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입장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나는 저런 사람의 위치는, 저런 사람의 입장은 생각도 못하지, 이런 관계가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빈부의 격차 이런 표현으로 또 나오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스스로 만들어낸 차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데 사람들끼리 만들어낸 그 차이 속에서 나는 범접할 수 없는, 사람끼리도 다 거짓된 건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그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죄 용서해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리고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또 이 땅에서 환난과 시험을 당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동안에도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자를 어떻게 배려하시는지, 도우시는지 자세히 밝혔습니다만, 하나하나 다 밝힌 다음 결론지어 요약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는 우리를 대적할 세력은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신자된 우리 각자가 이러한 믿음의 내용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새롭게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겸손과 온유, 이게 에베소서의 표현인데, 그렇게 빚어져 가는 우리 속에는 또 놀랍게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담대함이 있는 거죠.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에 굴하지 않는 그 모든 겸손과 온유로 빚어져 가는 신자의 그러나 놀라운 담대함,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 놀라운 용기, 이것이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은혜의 또 한 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를 내주셨으니 어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리오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리기를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시는지를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밝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어디서나 드러나지만 여기서 또 드러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죄인을 위하여 아무런 가치 없는
사실은 노아 시대에 온 인류를 8명 제외하고 호흡하는 모든 생물까지도 멸하셨던 그러한 심판에 휘둘려 가기에 마땅한 우리 아닙니까? 예.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주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중에서 으뜸이요 절정과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을 우리를 위해 아끼시겠는가?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주신 그 일이 즉 이미 역사 속에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 십자가의 구속이 장차 베푸실 모든 은혜의 토대와 근거이며 그 보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음에 내주어 구속을 성취하신 일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나 자신 또는 나의 무엇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적 성취는 큰 의미가 없거나 적어도 그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겠으나 실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에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성취가 주는 의미가 참으로 크고 결정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성취되어 확정되고 움직일 수 없게 된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토대가 견고히 서게 되어 흔들리지 않게 된 것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3절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여기서 우리의 신자가 택하신 자라고 이렇게 또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대적하여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누가 감히 이를 부인하고서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그 누구도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대상, 곧 우리 믿는 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부른 점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말할 때는 보통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과 이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와 토대로 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믿음과 구속 이전으로 거슬러 가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근거하여 반문하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가 대적하며 고소하겠는가? 즉 그의 죄를 문제 삼겠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가 바로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이시라. 간단하게 줄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이라는 이 말 속에 함축된 뜻을 헤아린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정당성과 근거는 충분히 확보된다는 뜻에 가까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과 그 시행에 대하여 누구도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만큼 선택의 이런 정당성은 칭의에까지 자연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의 구원의 예정과 선택, 그 실질적인 내용 안에는 죄인을 부르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창세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이러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한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런 입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본문이나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끝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무너져야 됩니다. 나 자신은, 나 자아는 무너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도 교만할 수 있고요. 왜? 나니까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내가 이만큼 해왔지 않느냐? 나 이제 교회 안에서 이만한 대접 받을 존재 아니냐?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자기의라고 합니다. 네. 이게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나눈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것 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또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넘치게 있어요. 끈질기게 있어요. 그게 육적 성품이에요. 죄악된 육신으로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육적 성품. 여러분, 그로 인한 우리의 괴로움, 그로 인한 우리의 갈등, 그로 인한 우리의 실제 삶에 그 어두움과 아픔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와 닿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당연한 거, 뭐 그렇지. 어쩌면요,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말씀 앞에서도 뭐 넉넉히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받을 만한 그릇이 이미 되어 있는 것처럼 너무나 여유롭게, 그래. 예. 저는 우리 안에서, 제 자신 안에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라고, 내가 용서받은 자로 고백해 왔던 게 뭘까? 내가 외적으로 겸손을 떨었지 내가 겸손에 이르는 게 아니었구나. 너무나 더럽게 교만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거 한 번뿐이었겠습니까? 그 고비를 넘어선 것 같은데 또 자신의 부패함과 자고함, 그 거만하고 그 교만함. 근데 그게 사람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러고 있는 게 여러분 죄인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깨져야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들어가는 과정이 그런 과정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가 바로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이라는 말 속에 함축된 뜻을 헤아린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정당성과 근거는 충분히 확보된다는 뜻에 가깝지 않을까, 이걸 나눈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과 그 시행에 대하여 누구도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선택의 이런 정당성은 칭의에까지 자연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칭의의 근원을 선택에까지 소급한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우리의 믿음이 배제되거나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며, 칭의가 선택과 결부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분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것으로 이미 우리의 칭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근거와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결정과 시행이 아들을 죽음에 내주심으로써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사실, 즉 의로움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다 갖춘 방식으로 실현된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그러니까 의로움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다 갖춘 방식으로 실현된 역사적 사실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나눌 때 하나님의 창조 속에 담겨진 너무나 뜻밖의 비밀, 그게 뭡니까? 내 아들을 죽인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에 깊은 그 본질 속에는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다, 우리를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예정하시는데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위한 의로움의 모든 완벽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미 창조하시면서, 이미 창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협약과 계획 속에는 아들을 죽이겠다, 아들을 그 죄악 속에 내어 놓겠다. 여러분이 창조의 역사 속에 내 아들을 죽인다, 내 아들을 죽이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한다, 이런 개념까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그 규모를 우리가 안다, 이미 그 자체가 교만, 덩어리인 거예요. 알아가는 것만큼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감동 속에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주체할 수 없는 거죠. 그 은혜와 사랑이. 그저 감사한 거죠. 그런데 다 알아, 나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34절입니다. 정죄하는 자가 누구뇨? 죽으시고 더욱이 부활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처사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 의의를 제기할 수 없으나 더욱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 완벽하게 의로움의 토대와 조건을 갖추게 된 만큼 누구도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런 관련 구절이 나올 때 우리 서로 신자된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정죄하는 그런 입장에 서면 안 된다. 제가 교회 안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 저 사람은 안 돼. 이거는 정죄보다도 어쩌면 더 나간 거죠.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소리 가운데 하나가, 저희는 안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해버릴 수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구속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 역시 우리로 하여금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거로 언급된 것에 우리가 또 주목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칭의와 구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나,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어져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여서 이미 믿는 신자가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사죄의 은혜에 관하여 가르친 이 내용과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죄인을 위해 친히 죽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분으로서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인을 위해 변호하시는 그의 대언, 그의 변호가 얼마나 힘이 있으며 강력할 것인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지 알리고자 그의 간구는 하나님을 따라서 드리는 간구라고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우리 죄인의 죄를 직접 짊어지시고 죽임당하신 분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대언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과 권세를 가질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구할 수도 없었던 일이고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는,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힘입어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힘입어 사는 그 실체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하심, 도우심, 우리를 살피심, 우리를 씻으심, 우리를 새롭게 하심, 그 안에 담긴 실체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나타내는 게 우리 신자의 일생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나 같은 것을 통해, 나 같은 것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우리 주님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죠. 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그게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신자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나를 드러내야 남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남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나눈 이와 같은 말씀은요, 자신에게 구원의 근거가 될 만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만 효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구원의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그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이와 같은 말씀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런 말씀조차도 당연하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이런 말씀까지도 당연하지, 왜냐면 나는 받을만 하지. 제가 이렇게까지 우리 자신을 파고 들어가는 거는요, 우리의 표현, 우리의 말로 이러한 내용이 진술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 얼마든지 우리의 심사 속에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조차도 당연하지,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는 거, 그건 당연한 것 아니야? 그 얘기는 우리는 그렇게 대접받을 만 하잖아.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생명의 빛이, 자신은 지금 어둡지 않거든요. 내가 왜 어두워? 내가 왜 이런 말씀의 빛에 놀라고 감격스러워하고 무슨 그럴 필요가 있어? 나는 이미 빛인데.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조차도 이런 뻔뻔스러움과 교만함을 얼마든지 지니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실체를 함께 돌아보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괴계가 우리를 얼마나 교만하게 교사하고 시험에 든 줄도 모른 채로 시험에 들게 하는지, 이러한 깨달음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러기에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장중에 우리를 두시고,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말씀의 그 은혜의 실체가 사랑하는 우리 새벽 예배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내면을 새롭게 하고 더 온전케 하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 드러나고 그것이 이 세상에 놀람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소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기도하는 중심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지난 밤에도 아픔과 고통과 탄식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지체,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을 친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한없으신 그 사랑 안에서 오늘 그 아픔을 딛고 또 일어나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진실한 하루를 오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